이제 천주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개신교에 올 수가 있는데, 천주교에서 세례 받으면은 이거 세례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례가 유효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것은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전통에 의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세례 받은 것은 세례로 유효한 것인데, 이제 세례 준 사람이 문제 있기 때문에, 세례를 준 단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세례는 무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격 사유가 있는 목회자가 목회하는데도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또 교육도 많이 받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소위 말하는 무대뽀로 하는데도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육자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목회자가 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목회자하고 이 교회하고는 이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교회 역사상에서도 여러 번 있어 왔던 문제인데요.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세례받았어요. 다 유아세례 받아야 돼. 다 유아세례 받아. 태어나면 유아세례 받죠. 유아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면은 견신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500여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개혁주의, 그 종교개혁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는다. 그렇죠. 어린이들 세례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을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에 의해 가지고 유아세례 안 받아도 세례 받을 때까지는 지옥에 안 보낸다. 그리고 진정으로 세례만이 참 세례이지 유아세례는 이 세례 아니다. 그래가지고 유아세례 받은 거 다 무효다 그랬어요. 유아세례 받은 거 다 무효.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 다시 세례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세례파라 그래요. 제세례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유아세례 받고 견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례를 받는 운동을 이렇게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마틴 루터 개혁자나 츠빙글리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 생각에 동조했으면 우리 어릴 때 받은 세례 다 무효하고 다시 다 세례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이분들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막 과격하고,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세례파가 있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숫자가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가 준 세례는 무효하다, 이 사람이 준 세례도 무효하다. 사람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그 성례전, 성사라기도 하고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예배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고 전 세계 교회 침례파가 있어요. 침례파. 성경도 이 사람들은 세례라고 안 그러고 침례파라 그래요. 우리는 장로교나 개혁교회는 세례 줄 때 아까 있는 것처럼 그 가리비로다가 이렇게 주거든요. 가리비 3번 퍼서 주든지, 아니면 물 또 손으로 찍어서 주든지, 아니면 물로 붓든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무슨 세례가 어딨냐? 성경에는 세례가 없고 다 침례다. 베프티즘, 물에다 집어넣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다 침례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침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날짜 정해가지고 수영장에 가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 욕조가 있어가 욕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다 꺼내죠. 그게 이제 진짜 세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꼭 이것이 그것이라고만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준 세례가 정말 유효하냐? 그거는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 선생님이시고 교사이시고 구원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돼 있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자를 일으켜 줄 텐데 그 예언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입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신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권면하는 말씀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18장 20절에 보면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전하는 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 이후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했는데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 증거해 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세우신 그 주의 종들의 말들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뭐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사람, 내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 들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다 부족하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의롭다, 나는 당신보다 죄가 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주의 종들의 말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자주 북아프리카 얘기하는데요. 북아프리카에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는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 기독교회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제 뭐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탈리아, 로마, 그다음 터키, 이게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아프리카도 이디오피아,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이런 데가 다 그냥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그 복음이 지중해 전부 다 퍼졌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북아프리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여기가 600년까지,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교회가 성장했었는데 교회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지금도요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교회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면요 교회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 찬란한 북아프리카 교회에 그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어요. 디오클레시안 황제라 그래가지고 그 디오클레시안 황제라 가지고 300년경에 그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들어오기 전에 디오클레시안 이 황제가 굉장히 경제도 많이 일으키고 굉장히 했지만은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이때 두 부류의 신자가 나타났는데 순교회까지 핍박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핍박이 일어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랬다 그래가지고 잘못했고 저랬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딱 편가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간 사람도 있는데 배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배교한 목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배교했기 때문에, 신앙을 부인했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죠. 그 배교하면 안 되죠. 실제로는 도망가는 건 도망가는데 배교하면 안 되는 거죠. 6.25 때도 목사님들이 막 굴 속에 들어가고 막 숨고 이런 그런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신앙을 배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아니고요. 이제 그 주교 하나를,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나 이제 임직시켰어요. 케킬리아누스라는 분을 지역 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그 안수를 준 거죠. 그랬더니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배교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안수했는데 이거 우리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대립 목사로 마요리누스라고 하는 또 다른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 배교한 목사님이 안수한 목사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례를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죄 있는 목사님이 세례를 줬으면은 그 세례 무효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대립 목사님이 금방 그만두었어요. 금방 그만두고 도나투스라고 하는데,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이게 이제 수백 년 가는 거예요. 도나투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 대신 그 목사직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은 이 배교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세례, 예식 다 무효다. 다 무효다. 이게 다 무효다. 그래가지고 파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도나투스 사람들이 열정주의자들이고요, 순수주의자들이고 그냥 복음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논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어거스틴 목사님이 이들이 돌아오길 바랬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베드로가 세례를 주면은 베드로가 세례 준 거냐? 이건 그리스도가 세례 준 것이다. 바울이 세례를 주면 그건 바울이 세례 준 거냐? 그건 그리스도가 세례 준 것이다. 심지어 유다가 세례를 주어도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는 것이다. 주님의 성사가 세례나 안수라든지 그 다음에 목사님을 임직시킨 이런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거행되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무효라고 주장하고 다른 교회에 옮겨간다 그래가지고도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안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중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목회자 어떤 사람이 좋은지 적긴 적어요. 제가 다 다른 교회 오신 분 누가 세례 줬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샘물을 나르는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납이냐 동이냐 나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와 모든 성례전, 성사, 예배는 베푸는 사람의 품성에 의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 도나투스파는요, 주로 농민들이고요, 빈민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 교회, 어거스틴의 교회들은 도시 중심의 교회였었고요. 그러니까 막 이 도나투스파는 막 열정주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공산주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막 나누고 하는 거 이런 거 막 강제로 하고, 심지어 막 폭력으로 나가고, 그래서 점점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 함부로 하고 막 하니까 기존 교회와 로마 교회와 전 세계 교회로부터 점점 고립되기 시작하고 두 교회는 자꾸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옳다 그래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행위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도나투스파가 사랑으로 했냐?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편적 교회라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일원이라 그러면은 어떤 일인지 사랑으로 해야 되지.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폭력 행사하고 막 그거는 아니다 것이죠. 사랑을 해야 된다. 생명력이 없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아프리카에 또 교인들이라 그러면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오고 세금을 내릴 때 뭐 이슬람 사람들은 조금 주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슬람 사람이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북아프리카 다 이슬람화 된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싸우니까, 교회가 맨날 그렇게 하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도 근데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오늘도 그 목사님이 뭐 부족한 거 아니냐,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설교자와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의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성도님들이 인도자, 목회자, 설교자에 집중하게 되는데 실은 예배와 설교 자체에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면은요, 이게 사람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잘나서. 그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와서 큰 실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그 예배와 설교 그 행위 자체 거기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배 드려서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베네딕트, 왼쪽에 베네딕트의 말이 뭐냐면은 성무일과 정주서원이에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좋든지 그 수도원이 좋든지 나쁜지 끝까지 지켜서 하자. 사람 보고 수도원장 보고 교회 보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현대에 와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현대교회도. 그래서 저는 베네딕토 수도원장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 존경하거든요. 좋은 글도 많이 쓰시고 참 훌륭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걸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도 여기서 난 그 카톡에도 이게 써 있어요. 이거. 성무일과 정주서원이다.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자기도 정주서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리저리 막 찾아서 옮기지 않고 주로 오랫동안 장기 목회를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예배 자체, 기도 자체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어거스틴 얘기했는데 이 어거스틴은요 서방교회 우리 개신교회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제세례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제세례파는 천주교를 부인하기 위해서 천주교 잔재라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아세례도 하고 다 그냥 모든 걸 다 버리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현실인데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는 우리는 어거스틴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천주교에도 어거스틴의 제자요, 개신교도 다 어거스틴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어거스틴의 뜻이거든요. 어거스틴의 그 말씀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천주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나 뭐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어거스틴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나가야 된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요 영국 성공회 그 헌법하고 우리 교단 헌법을 찾아봤어요. 여기 뭐라 그랬나? 39조가 있대요. 영국 성경에는 헌법에 신앙 고백과 중요한 고백이. 근데 26조에 뭐라고 되냐면은 이게 그거예요. 세례 문제, 성직자의 문제. 성직자의 품성 결함이 성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쭉 있다 보면은 악한 사람이 집전했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이 설교하고 세례 주고 성례전 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효하다. 이게 어거스틴의 제자니까 그렇죠. 어거스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뒤에 붙인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목자를 신문하여 그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의 고발했다나 결국 유죄가 집행된다면 면직시키는 것이 교회 질에 합당하다. 그 목사님이, 그 신부가 만약에 뭐 성 문제라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두세 사람이 이게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증명되면 면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면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악하다 그래가지고 예배 효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예배 효력이 있다. 예배 자체에 은혜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잘못한 죄가 있으면은 이제 신문 받고 그 다음에 면직될 수도 있다. 우리 교단은 한 주 더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10조에 있어요. 10조. 성례 유익은 성례 자체의 덕으로 말미암다 아니야. 여기는 이제 성례 자체가 아니라 그래요. 성례 자체 덕도 아니고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둘 다 아니래요. 여기서는 우리 교단은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단은 이제 카톨릭 교회나 성공회는 그 성례 자체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없다고 우리 얘기를 일단은 선포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교회 역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은혜가 있고 근데 그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모든 이런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열으셔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내가 중요하다는 게 내가 중요하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내가 중요하다. 뭐 마찬가지죠. 그 목사님이 어떤 그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저 목사님 은혜 안 돼. 저 목사님 뭐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하튼 그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에 은혜가 있는데 받아들인 내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땅이 유신숙 집사님 땅이에요. 여기가 지난주에 여기 신방을 갔었어요. 집사님이 아파트 팔고 저 땅에다가 주택 지어가지고 캠핑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럼 가서 땅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건축하기 전에. 근데 저걸 하려면은 집이 팔리셔야 된대요. 아파트를 팔고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입주하려면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데 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저기다 건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냥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파트 팔렸대요. 할렐루야. 이건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가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목회자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목회자를 받아들여서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기 원하는 그 집사님들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팔리고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그 아파트 주택 건축하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다 스케줄이 다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 감사드린다. 이건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이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랬더니 그것이 역사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도 너희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인 줄을 확신하노니 그 외에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말씀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당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시험하지 않도록 육신의 죄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큰 은혜가 또 그 말씀 듣는 자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받고 이렇게 할 때, 주일 성수하고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서 정말 지속 유지 가능한 교회, 우리 서대전 교회가 100년, 앞으로 100년 이상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서 신앙 고백하시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연절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송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연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가 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어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치오니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드리기 송구스럽사오니 이 질병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장기와 세포와 신경과 기능들이 이 시간에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이 떠나갈지어다. 암병 근원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온갖 질병들은 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이 점점 연약해져서 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쓰는 약이 다 효과 있게 해주셔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고통이 덜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했사오니 주님의 생명의 손을 더듬어 주셔서 이제 사망의 법칙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의 손을 던져 주시어서 저주의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이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슴 냉랭해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연절에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도락해 준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모난 성품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 가리우고 있사오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미암아서 점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방언, 통변, 분변의 영적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신유, 능력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처럼 저희들이 기도할 때 병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 귀신들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땀과 정성과 눈물과 애환 있는 11조와 감사함을 선교사님을 후원하겠님을 주님을 들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이렇게 드렸사오니 말라기 3장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으사 물질 형통의 축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거나 마하거나 황충이 먹는 없도록 돈 주머니에 구멍 나지 않도록 계좌에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신령한 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물질로도 크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어린이부터 유치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청년 미혼 청년들까지 주님께서 세초부터 설명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도와주시고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지속 유지 가능한 사대전교회 위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간구하지 못한 것도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성무일과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는 기도 응답에 큰 기쁨 있게 해줄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혈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생업들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